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한 이방 민족의 지배가 오래 계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를 거두어 가시자마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징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약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 그때에, 가장 약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고린도후서 말씀과 비슷하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불행한 자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귀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그 은혜의 때와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파멸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의 압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복하시고 또 환난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 한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그날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전멸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깨닫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환난의 목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명령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받게 될 그 결과, 다시 말해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면 이 노래를 통해서 미래에 혹시 모를 반역의 배신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느보산은요, 모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느보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인다는 말이겠죠. 이곳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멀리서만 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런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너무나 기쁘면서도 또한 너무나 슬펐을 것 같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 스스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차하게 매달려 보았습니다. 간청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다른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 지도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의 불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것은요,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불순종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